인도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57장 찬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528장 찬미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김현미 집사님이 부르시는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정근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 화답해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이어지는 찬양은 은혜의 찬양곡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첼로 반주를 추가했습니다. 혼성 중창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양을 마치신 후에는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길 잃은 양처럼 주의 길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허물이 있는 곳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선으로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원치 않는 전쟁으로 세상은 불안과 혼돈 속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우둔한 저희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원인들을 평정케 하시어 주님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사 이 땅의 평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깃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해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안식일 정말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어부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바이블 부트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가주 합회 야영장이 있는 파인 렌치 스프링스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고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 세미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성경과 더욱 친숙하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영어부에서 알래스카 봉사대를 위해서 후원금 모금 음악회도 열고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개최하는 그런 바쁜 일정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부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영어부가 더욱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올해는 남가주 합회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서부 야영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야영회 야영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민들레 뜰 모임도 꾸준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10여 분 이상이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멀리 동부의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사랑 내 영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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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로 나를 입혀주시니 할렐루야 내 주님 배우기를 기다리네오 내 주여 주님의 영광 그곳에 목마른 것이 없겠네 또한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사랑 내 영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 십자가 구원 외치며 주의 길 따르겠네 주 임재하심 느끼며 주 사랑 전하겠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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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기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살기 위하여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했던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임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땅에는 재난이 임했고 그들은 살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더 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뒤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른도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고향을 떠난 가족 중에 어머니 나오미만 홀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귀향은 초라했으며 그녀와 동행한 여인은 마치 그녀의 방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모압 소녀가
그녀와 동행했으며 그들이 도착한 계절은 이스라엘의 보리 베는 계절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그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여 섬기기를 원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이 중요한 선택들은 그녀의 운명들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의 말씀을 열어서 그녀가 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계절에 하나님의 땅에서 어떠한 은혜를 얻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성경 가운데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함을 그들이 넉넉히 채워진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희가 구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언제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때로 게으르고 그의 삶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불의의 사고나 신체적인 한계, 다른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너희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부와 고아는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씀 가운데 자주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분께서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이 혼자서 경제적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고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하시며 공동체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의 말씀에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모퉁이의 곡식은 추수하지 말며 혹은 이 추수한 것들을 거둘 때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과수원에서 그들이 과일을 거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떨어뜨린 일부러 배제하는 그 모퉁이의 곡식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밭으로 과수원으로 나와서 그 모퉁이의 곡식을, 그 떨어진 것들을 주워가는 사람들의 일들을 합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되 그들을 기꺼이 이런 방법으로 돕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밭에 곡식과 과일을 나누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었다면 제도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매 3년마다 그들이 드리는 11조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도록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이 허락된 것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제의 의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절에 안식년의 제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째 해가 되는 때에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노동을 쉬면서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버려둔 땅에도 버려둔 과손에도 과일과 곡식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쉬고 있는 땅에 난 것들을 함부로 거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이 모든 제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시 룻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여 이 모든 제도들이 잘 운영된다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당장 그들이 먹고 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롯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신 또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제도의 의지에서 밭에 나가게 되었고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는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물 가운데 추수하는 계절이 되어서 여러 종들을 부려서 그것을 수확하게 하는 현장에 보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베는 장면 가운데 한 낯선 소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 전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소녀임을 알려줍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잠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애써서 일하고 있다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롯이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 일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당시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추수 때에 곡식을 줍기 위하여 나온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배려합니다. 자신의 소년들에게 말하여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서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보아스가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롯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관대한 호의에 대하여 놀라면서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인인 자신에게 왜 이토록 선한 대접을 하는지 보아스에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배경 가운데 네가 무슨 선택을 했으며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를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이 소녀가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하여 이곳에 온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하여 이곳에 온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이 소녀를 이런 말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녀가 했던 이 아름다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살기로 선택한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녀를 축복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은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귀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의 단순한 호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하여 선택했던 그녀의 선택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녀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녀에게 관대함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친절은 더 관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서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하게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녀를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였습니다. 일부러 그 곡식을 땅에 흘려서 그녀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녀를 배려하였습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돌아온 롯은 그가 받은 관대한 대접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날 주운 이삭들을 모았더니 성경은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라는 양은 오늘날로 따지면 20kg 정도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양의 곡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받은 호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가져온 음식과 그 가져온 곡식을 보고 나오미 역시 매우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친절을 베푼 자가 누구냐고 묻는 나오미의 질문에 롯은 보아스라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말 가운데 낯선 표현을 보는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오미와 롯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얻은 이 모든 은혜들은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서 많은 양을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이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둔 그의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이 얻게 될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롯이 그에게 전해준 낮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들으면서 롯은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것은 기업을 잇는 일이었는데 그들 집안에는 남자가 모두 죽어서 기업을 이을 자가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베푼 친절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자신의 집에 그러한 은혜를 베푼다면은 이것은 그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룻이 한 말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녀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곡식을 얻을 기회를 주는 주인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보아스가 보여준 호의에 감사하며 했던 말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로 쓰여진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단어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친절과 호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롯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친절들에 대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자격 없는 자신에게 준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3번째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20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용한 은혜란 단어는 앞서 룻이 사용한 것과 다른 히브리어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앞서 롯이 사용했던 헨이란 단어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언약에 기초하여 베풀어주는 충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들의 성실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에 기초하여 그것에 충실히 마땅히 베풀어져야 할 친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앞서 누군가가 자격 없는 나에게 지나가면서 잠시 베풀었던 친절과 호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날 낮에 들에 나가서 그녀가 받았던 그 모든 호의가
잠시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을 기특하게 봐서 베푼 잠깐의 친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그녀가 낮에 받은 대접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녀가 낮에 받은 친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살기 위하여 왔던 이 두 여인을 향하여 그들의 선택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축복과 보상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 즉 고통 가운데 고향에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한 넉넉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란 인물을 통하여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룻이 얻었던 친절과 호의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우리를 그분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가 나오미를 사랑하여 섬기기로 한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그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에 순종하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단순한 사람의 호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낮에 롯은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호의를 얻었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들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녀가 얻은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들을 준비하셨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촘촘하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땅에 사는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3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생의 필요뿐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그가 얻은 은혜는 단순히 산 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 이 생에 필요한 것들로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장 근본의 문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룻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귀히 보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위하여 주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베풀어진 친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과 만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